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마리아 전도라고 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구제 문제를 둘러싸고 성도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이 문제를 다루느라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을 맡을 사람 7 집사를 택했죠.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인데, 스데반의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뿐 아니라 논쟁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을 만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서 7 집사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매일 있었는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제 구제할 때는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할 때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빠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제 7 집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 이렇게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을 때에 스데반이 죽는 일이 생겼는데,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린 이들이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박해의 시작, 신호탄.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간 것이고, 그 전에도 이제 사도들이 전도할 때에 잡아다가 때리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죠.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데반이 죽은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였으니까 이제 무참하게 그렇게 죽이는 것은 처음인데, 그날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여러분, 그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전도를 한 거죠. 성령 받은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 박해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복음이 빨리 전파된 거야. 박해가 없으면은 빨리 전파되지 않았을 텐데, 박해의 바람을 타고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사마리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콘스탄틴이고, 그 로마로 하면, 라틴어로 하면 콘스탄티누스라고 했는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그냥 승인한 거예요. 근데 그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황제의 어머니가 그 황제가 시골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서 태어난 아이가 콘스탄틴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부인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이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고, 그 아들이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황제가 세례 받을 때 옷을 입고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기독교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통일교 문선명이 대한민국의 국교를 통일교로 하면 대한민국의 빚을 다 갚아주겠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380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제도가 생긴 겁니다. 교황제도가 원래는 그 이방 종교의 수장이 황제예요. 그거를 이제 로마의 감독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독이 이제 황제를 대신한 교회의 황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도 여전히 이슬람이나 이런 데에서는 박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북한이 기독교 박해가 심하죠. 그래서 전부 지하교회로 들어가고, 거기 지하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번호가 있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순교의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위기면서도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였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분명한데, 그래서 거기 이제 사마리아 전도를 하는 때 빌립 집사가 이제 스데반을 장사하고 울었던 사람들이 이제 도망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전도, 몰래 전도.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제가 조금 갈갈한데,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하이 예수 사랑 전도단 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더니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목사가 전도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몰래 전도하라고. 몰래 전도.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전도가 멈춘 게 아니라 도망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사마리아 전도인데, 사마리아에서 그 전도할 때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낫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상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우울증이 떠나가야 돼요. 병마가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 교회는 출발부터 박해가 있었다. 스데반의 순교부터 박해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예루살렘에는 교인들이 많아졌잖아요. 3,000명, 5,000명,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니까는 이러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생겼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박해를 해서 사마리아로 갔더니 거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 에? 다 예수 안 믿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중풍병자도 많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다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통해서 도망가면은 전도 대상자가 많다. 자, 두 번째는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위축될 수는 있어도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자기들이 의기양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체포하고 나서 이제 다메섹에 가서 체포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고 그가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는 벌떡 일어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믿는 사람들은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제가 어제 이제 간증 가서 그 얘기했어요.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이제 협심증, 숨쉬기도 힘들고 그런데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10명에서 30명.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들이 다 아파요. 막 스트레스 받고 영적으로 눌리고 젊은 우리 후배가 심장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와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강사비 준다 그래서 그냥 전도비로 쓰라고 그러고 왔는데 그래요. 다 힘들어. 다 힘든데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지방회장이 이제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전도단에 와가지고 거기서 간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도하고 전도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팀별로 10개의 팀이 있는데 여러 명이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자기가 혼자는 못했는데 한 10명 정도가 와서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열매가 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회복이 됐어. 심장병이 회복이 돼서 얼굴이 밝아지고 의사가 이제 심장 약을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간증을 해요. 자, 그래 세 번째는 교회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래서 6월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6월절에 보리 추수하고 밀을 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밀 추수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다, 성장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일에게는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12시 반에 끝났는데 밥 먹을 시간이잖아. 근데 밥을 먹지 않고 기도를 30분 동안 하는데 기도를 인도하는 우리 후배가요 좀 뺀질거리거든. 근데 제가 무슨 기도를 인도하나 그랬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기도 모임에 가서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한 10분이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거기서 막 암 환자도 고치고 막 기적이 나타나. 그러니까는 그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를 책으로 2권을 썼대. 어떻게 책을 썼니? 그랬더니 자기가 성균관대 동문과를 나와서
글을 쓰는 재주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책을 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성균관대 동문과 나온 건 몰랐지. 그런데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에서 기적을 체험해서 그것을 책으로 2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도를 계속하면은 권능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팀장들이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까는 복숭아뼈가 3개로 쪼개졌대, 어느 목사님이. 근데 기도받으러 나왔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모님은 이제 계속 하혈하고 피를 쏟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기도받으러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전도를 그치지 않으면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5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장 해로운 것을 이로운 것으로 돌려놓으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초대교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야? 사울이야. 사울. 가장 위험한 사람이 사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전도자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전도자로 바꿔. 기독교 역사에 가장 이제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13살에 사생아를 낳고 생활이 문란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자라고 하는 변화돼서 타락한 인생을 사는데 그 어머니가 한 20여 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 성경책을 읽어라, 성경책을 읽어라 하는 노랫소리를 듣고 타락한 인생이 성경책을 읽다가 그가 고백이라는 말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것을 이제 썼죠. 책을 참회록, 고백록 이런 것을 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후배, 심장병 약을 먹는 그 후배가 서지방에서 이제 산상 집회 때 헌금을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족이 4명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이게 숨이 쉬어지지 않더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약을 처방해서 약을 먹고 목회를 그만하려고 했다가 그 전도단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걸 간증했어요. 그래서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오그모스라고 해서 디오라는 것이 이제 박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라다프라는 히브리어는 괴롭히다, 추격하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 간 그것을 이제 박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박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의 박해는 뭐냐면 괴롭히다. 그런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따르다라는 것이 박해인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핏값을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고 그들이 흩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박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되는데, 사실은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들 중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는 자, 안 믿는 자들도 흩어졌지만 믿는 자들도 흩어지면서 믿는 자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코로나가 와서 다 힘들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은 몰래 전도하는 사람들, 또 몰래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 박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미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의사 전도관 그분이 참 의사인데 되게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의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술을 먹어요. 저희 어머니가 수술 끝나고 저도 의사한테 양주를 선물로 했는데, 근데 이 전도하는 의사는 어떻게 해요? 술을 안 먹어. 그러니까 이게 왕따야. 근데 그가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 왕은 따로 노는 거래. 남들은 술 먹을 때 자기는 전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도하는 그 목사님들이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천연기념물이라고. 좋은 말인지 나쁜 천연기념물? 결국 왕따를 당하는 거야. 그런데 그 전도단을 통해서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살아나는 걸 내가 봤어.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전도팀이 가서 전도해서 열매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족이 4명만 예배 드리다가 한 명이 교회에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요. 재미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명, 그 다음에 또 한 명. 그래서 그 후배가 10명이 지금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때 우리가 좋은 기회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이 도망다니면서 흩어지면서 두루다니면서 전도했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을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 기쁨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오리